그 어려움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게 없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겠다고 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어서 이제 죽었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사람의 행위는 똑같았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다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공짜로 먹을 수 있었고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구원받기 전 홍해 이전에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것을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주셨는데,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뜨거운 햇볕에서 지켜주시고 밤에 들짐승들에서 그들을 또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항상 그 은혜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동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항상 이런 삶의 반복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 홍해 건너기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모세에게 분노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21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노라고. 오늘과 같이 옛날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는 고통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해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여러 번 쳤어요.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한 번 쳐도 샘물을 나게 하셨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치느냐? 왜 여러 번 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그 샘물을 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샘물을 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리 보였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를 특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기 원했고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기 원했던 많은 일들이 신명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때에는 어떤 레위인이 그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라 자손들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항의했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땅에 묻으셨습니다. 땅이 꺼지게 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우상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을 더불어서 그 이끌림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홀렸던 그 사람들을 다 땅에 묻어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셨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별의 모습이든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배했던 일. 황금 송아지는 애굽의 유명한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런 우상과 함께 살아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끄시고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우상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자, 아론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한 겁니다.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아도 이처럼 사람은 우상에게서 자유롭기가, 우상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가 힘든 사람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사람 우상처럼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삶을 뿌리치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면서 일평생 동행하신 복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빼앗길 뻔도 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나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늘 그들의 삶에 마치 음식의 소금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음의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부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기 전에 있는 삶을 동경하는 그러한 유혹이, 동경할 유혹이 그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동경하며 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이 왕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삶과 그 종말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내 삶이 다다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만 엎드려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유혹과 시련이 올 때, 흔들릴 때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끊임없이 저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유혹과 시련이 늘 몰아칠 때마다 저희의 믿음은 모래성같이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할 바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했듯이 오늘 저희도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되, 늘 바라옵고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임을
알아서 믿어서 하나님을 찾는 온 세상과 온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 결단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또 다시 읽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성찬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호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종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들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던 무리여와 모두 되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마음에 시련이나 유혹이 우라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을 삼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